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고통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속죄 곧 죄사함 이렇게 됐거든요. 이 교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속죄가 돼야 돼요. 속죄가 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됩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이 문제가 이 속죄란 말이죠. 속죄. 그래서 1장에 이 속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거는 사면이에요. 사면.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을지라도 사면 받으면 살아나오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거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려면 이 속죄가 돼요. 이 속죄는 우리나라 글이 이 한자를 음으로 표기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 속죄가 구속, 속량, 이 대속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보면 리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대신 값을 치러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주의 것을 만든 거예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값이 치러진 사람은, 속죄가 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속죄 곧 죄사함입니다. 이게 속죄가 안 되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사람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인이 속죄를 받으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주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속죄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속죄됐다 이란다. 그러고 소속이 안 바뀌어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 내용, 이 노아의 때가 지금 인자의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재림 시 이 재림 때가 이 노아 때, 롯의 때 같다고 했단 말이죠. 노아 때 현상은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이 사람, 인간의 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섞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사라진다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120년 전에, 홍수 오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지금 돌이키는 사람이 없고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20년을 노아가 설교했어요. 물로 심판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노아가 의를 전파한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바닥에 치하라. 그 방주의 죄들은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지금 여기 방주를 만든단 말이죠. 노아 때는 이 방주만, 이 방주, 성막, 성전, 예수의 몸 교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들어있거든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이 규격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재질. 이걸 써야 돼요. 잣나무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0cm로 이걸 잡고 어떤 데는 45.6인가 8인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cm로 계산해서 이거를 환사를 하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50cm로 이게 되는 데가 우리가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계산하기가 쉽죠. 이거를 만들고 잣나무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중요하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이걸 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격을 따라 잣나무로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을 상징하는 이 물이 이 방주 속으로 안 들어오려면 이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거든요. 이 코페르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이게 코페르.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이 속죄라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야 물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를 바르다. 이거를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페르를 카파라라. 그래서 방주에 물이 안 들어도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속죄소에 피를 바른다는 그 의미를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속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물이 방주에 안 들어가지고 이 8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속죄가 된 사람은 세상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방주에 역청이 발라져 있는 것처럼 절대 세상이 못 들어온다. 세상 이 마귀가 뭐 도깨비처럼 뿔 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저 코페르가 역청이 안 발라져 있는 방주는 잣나무로 하나님의 규격을 따라 이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이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가기 위한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우리보다 세요. 마귀의 세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면 너무나 괴로워했거든요. 루터 같은 사람도 그랬고, 이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존 버넨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다 이걸 해결했으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린 죄사함 받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얘기는 맞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지금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인 콜타르죠. 그것이 안팎으로 노아의 방주에 칠해져 있어야 물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교회가요. 지금 우리들은 뭐 성전 건축한다고 교회가 세상에 호텔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코페르가 칠해진 잣나무로 만든 방주처럼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비유하고 있는 그것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에서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목숨값이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가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죄는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 속죄를 2000년 전에 다 해놨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저주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저주를 갖고 내려올 때 예수의 피를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유대인의 집만 뛰어넘어갔거든요.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방주에 역청이 발라져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이 물이 방주로 안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을 때 세상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하고 이 갈대상자 이 전부 다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모세 갈대상자, 또 여기 다윗도 시편 18편에 많은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했거든요. 많은 물.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물이.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세상에 있는 오염된 이 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창세기의 역청이고 지금 신약 개념으로 하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상태가 속죄고, 이 속죄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피로 값을 치르고 그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몸입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16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도로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죄가 안 되면 죄사함이 안 된다. 이 속죄가 된 상태는 속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화시켜 나간다고 그러죠. 한 30% 거룩해졌다가 50% 거룩해졌다가 70% 거룩해졌다가 90% 거룩해졌다가 100% 된다고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1% 거룩한 거나 99% 거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또 어떤 유명한 코스타 강사도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람 안 변한다고. 자기도 보니까 안 변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좀 거룩해진 척 된 거예요. 절대 사람은 육체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건 단번에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생명이 바깥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건 어느 순간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 속죄와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되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이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심판을 얘기하는 이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방주. 나중에 이 노아의 8 식구하고 이 짐승들이 정한 거, 부정한 거, 이 짐승들이 여기 이제 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 표현에 방주 안에 하나님이 이걸 불러가지고 그 부름에 따라 이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방주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걸 불러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막을 짓는 거고요. 성막이 다 지으니까 하나님 여기 이제 불로 영광을 임했죠. 솔로몬의 다윗 성전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함께하고 있는 거고, 이 교회는 실제 교회인데 오순절 때 창세기 개념으로는 방주를 만드는 거고, 광야 개념으로는 성막을 만드는 거고, 이 왕국 개념으로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먼저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버린 거예요. 성령 침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읽고 이 사도행전 2장으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흰 옷을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익수매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27절) 개역 한글 성경 보세요.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사람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먼저 이 사도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3,000명의 이 성도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인이죠. 속죄가 되면 그의 것이 됩니다.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한꺼번에 겹쳐 나오고 이 마음에 찔려 이건 막 심령을 관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찌할까. 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이 책망은 빛으로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책망이 돼야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라. 엘람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책망은 우리가 세상 이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선생님들이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달리는 말에게 가편, 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 그게 보약이 되는 것처럼 이 책망이 자기에게 보약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책망은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의 책망이 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어찌할 거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의 그 본분을 자기가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16장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두움이 든 세상에 속한 내 심령 가운데 이 빛이 와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빛의 책망이 오지 아니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준비 상태가 37절에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빛으로 와서 그 사람들의 심령이 책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와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빛이 와야 소경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 5절부터 4절 5절 읽습니다. 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4절부터 9절까지. 이 빛이 와야 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를 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 빛이라. 이 빛이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요. 이 안에는 사망으로 차 있고 거짓으로 차 있고 어둠으로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빛이 임하고 있다. 이 빛은 복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에베소 4장에도 이 책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이네요. 5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빛이 예수가 빛으로 와서 어둠인 세상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소리가 들리고 비춰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책망을 하니까 이 마음이 찔리고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어찌할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주인인데 지금은 너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 되도록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죄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된다. 우리 한글은 회개하라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원래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에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가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너무 쉽게 해놨어요. 믿기만 하면 이제 죄사함 받고 회개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구원론하고 이 성령론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죠.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완전히 다르죠. 성경의 구원론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의 성령 받은 거하고 현 시대의 구원론과 성령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고 마귀의 역사가 지금 온 교회에 지금 장악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들에게 걸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38절이 거듭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들의 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 합해질 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죄가 되어서 예수의 것이 될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안 됐는데 죄사함 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사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대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가 잘못하는 거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거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귀신은 완벽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영들은 죄사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가 되어야 죄사함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산 예수의 것이 되어야,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이게 죄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야면 바로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는 그 예수님의 이 공정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 아까 얘기한 이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이 역청부터 이게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레위기에 계속 나오고 있고, 속죄라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방주, 성막, 성전, 예수의 몸을 찢고 거기서 나온 피와 살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만든 이 교회라는 개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이것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들이 연합해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고숙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반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발이 그물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사실임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소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관의 장소가 없어서 말구육간에 오신 거거든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나는 사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가난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거처할 성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걸 요한복음 2장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치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처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인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려서 이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아무에게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책망이 빛으로 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음 갖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빛이 와서 더 조명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지하고 편안하게 우리 안에 건물마다 연결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마음 편히 오셔서 안식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분은 그때까지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사야 6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